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시은 죄수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더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선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제가 좀 속독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레위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구나.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냐.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구나.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두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도와여 주시고 2021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2022년 새로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해도 사실은 무방할 텐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욥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많은 장면들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때로 마치 주제와 안 맞는 것 같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장면을 다른 성경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은 짧게 말씀하시거나 또 말씀하시더라도 거기 상황에 맞게만 딱딱 말씀하시지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마치 변증하는 것처럼 욥에게 질문하고 또 욥이 대답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드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 그리고 욥의 상황을 참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욥을 향한 마음, 욥에게만 특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이 땅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애끓는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창조주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신화적인 동물 리오야단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우리 본문 해설을 보면, 우리 어제 베헤못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리오야단도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동물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뱀 또는 용 이렇게 언급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리오야단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그 동물 가운데 거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대단한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동물원 이런 데 가보면 이 동물 중에서도 큰 동물들 보면 참 우리가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동물들이지 않습니까? 코끼리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리오야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피조물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을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피조 세계를 운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결코 그 결말이나 이것이 악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종종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심지어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것, 사실 이것은 그 생명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삶의 생명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부여하신 것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은 생명 존중에 대해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고, 이 생명 존중에 대한 고백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허투루케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삶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마땅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끌어나갑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인권이 향상되었습니다.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삶의 수준들이 점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독교 안에 다른 문화가 결합되기도 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목적대로 온전히 누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의 그 리오야단,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절들을 얘기하진 않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거나 그것을 기르거나 그것을 어떻게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을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분, 바로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거 하나까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욥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그 한계 세계 안에 갇혀있던 이 욥의 인식 체계를 완전히 뛰어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좁은 소견, 자기 안에서 가지고 있던 이기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워지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물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진다라는 보장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께서 선악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욥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할 터인데요, 욥의 변화입니다. 욥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큰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는 깊게 고백해야 합니다.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리오야단, 이 신화적인 동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그러한 정말 거대한 피조물과 비교해 볼 때 사실 우리 삶은 어떤 의미에서 참 초라하게까지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때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 기회를 부여잡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 온 피조 세계는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내 삶조차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요, 주님께서 그 만드신 피조 세계를 가장 선하게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아래 오늘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해 삶의 새로운 변화의 결단과 또 우리 삶에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다양한 욥이 상상할 수 없는 피조 세계의 모습들을 설명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임을 알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생명으로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를 날마다 겸허하게 깊게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경제적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문제로 또한 삶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으며 우리 안에 답답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2021년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1년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한 해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 2022년도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 은혜교회가 더 큰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들을 각자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죄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